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시 한번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오늘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동안 살펴봤던 교회들, 또 앞으로 살펴볼 세 곳 이렇게 있는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했는데 센스 있게 지도가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된 반모섬에서, 지금 이 지도가 어디냐면 빨간 점으로 있는 데가 소아시아 7교회인데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지금 에베소로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글씨가 저쪽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크게 했어야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순서를 정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7편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한 편의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 그것을 읽고 또 서머나 교회로 보내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로 보내는 이게 회람 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도로망의 위치, 그 지역 교회마다 도로망의 위치에 있고, 또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 그 거리가 약 65km에서 70km 정도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이 서신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7교회, 이렇게 우리가 외울 때 보통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앞 글자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지금 우리가 두아디라는 게 가운데 하는구나 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이 야만족의 침입을 대비해서 군사를 대거 주둔시킨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염색업과 직조 사업이 굉장히 발달되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만났던 여인이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누구죠? 루디아. 이 루디아 출신이 바로 어디냐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만큼 염색업이 발달되어졌고, 그 상인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 상인 조합이 그 모든 상권을 장악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뿐 아니라 그 지역의 수호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에 동참해야 했고, 또한 그들의 축제에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말 그대로 술과 음란의 파티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합에, 그런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그 수호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겼기에 그 수호신을 높이는 그런 축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이 지역에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두아디라 성도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 비해서 그 분량이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읽었을 때 5절, 6절 읽었는데 오늘은 몇 절 읽었어요?
11절이나 읽었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에는 칭찬거리도 책망거리도 권면할 말씀도 많았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그런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저들의 삶을 돌이키길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오늘 이 편지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라고 말했는데, 저 여러분의 마음과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오늘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4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각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각 교회의 형편에 딱 맞는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두 번째는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 여기만 대답하니까 여기 보고만 설교하고 싶지만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각 교회에 계속적으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그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오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이 교회에 보내실 때, 편지를 쓸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자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2가지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눈과 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 이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발이 주석과 같다는, 그 주석의 무거운 발로 무엇을 짓밟으면 모든 것이 으스러지는 바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두아디라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모든 거짓 주장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꿰뚫어 이미 보고 계셨고, 그를 따르며 동조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그들에게 경고로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셨던 이 모습은 1장에서 이미 환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 가운데 묘사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1장에 등장하지 않은 말씀이 오늘 18절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고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분 지금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했을까요? 앞에서 이 두아디라 지역의 도시의 수호신이 누구라고 말했냐면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아폴로를 자신에 대해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 아폴로를 불렀고, 그뿐 아니라 로마 황제 또한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폴로뿐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신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의 그 아폴로의 신이나 또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먼저 칭찬의 말씀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잔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형편과 상황들을 잘 아시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 대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행위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행위들, 근데 어떤 행위들이냐면 네 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아디아에 대한 첫 번째 칭찬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받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귀한 교회였죠. 그리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그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충성적이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삶 속에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믿음도 그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믿음이 아닌 지속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있는 참고 견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중 행위가 뭐다고요?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을 우리 주님께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정말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점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깊어졌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컸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때로는 그것이 약화되어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처음 시작이 정말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질, 그러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근데 이런 교회에 그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하여서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심한 책망의 말씀을 주셔요. 두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첫 번째 책망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여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저들에 대한 책망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뭐했다고요? 용납했다. 이 용납했다는 단어는 단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미혹당하여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미혹하는 여자 이세벨은 어떤 연인일까요? 아마 본명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아합 왕인 와방의 왕비인 그 이세벨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 이 북이스라엘 왕들 19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 누구죠? 그렇죠. 그러면 아합왕 했으니까 아합왕 하면 돼요. 예, 아합왕.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아합왕. 근데 이 아합왕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았어요. 이세벨은 시돈 땅의 이 엣바알 그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또한 이 바알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그곳에 세울 뿐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선한 지도자들을 또한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악랄한 일들을 한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우상과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거짓된 이단 사상들을 지금 그들이 용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도 있어요. 인내와 또한 섬김도 있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 안에 거짓되고 그릇되고 잘못된 이단 사상이 침투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서문화예요? 네. 버가모.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혼합주의. 그렇죠.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로 발미암아서 쾌락주의가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발람의 교훈은요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계속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는 이 발람의 교훈이 어떤 이름으로 등장했다고요?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교훈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장,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발람이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미혹시켜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똑같이 이와 똑같이 지금 이들에게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상인 조합에 가입하여서 생활하는 것, 그 동참하는 것,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건 단지 하나의 문화야, 축제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여도 너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도록 그릇된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들 시대뿐 아니라 1세기 시대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국교회도 이런 거짓된 사상들이 한국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 어떤 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책망에서 보여주는데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울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할 때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세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힌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이세벨에게조차 무엇을 주었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비와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이 주었다라는 단어가 헬라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의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뿌리치게 되어질 때 결국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맞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예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세벨에게 너를 침상에 던지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적 관용 표현으로서 그를 큰 질병에 걸리게 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환난을 당하고 내 자녀들이 사망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 경고를 통해서라도 어찌하든지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금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그것이 들려집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큰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과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건져줄 뿐 아니라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어찌 보면 용서를 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버가모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오늘 이 두아디아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된 자들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개는 마땅한 그에 대한 그런 어려운, 또한 여러 가지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힘듦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아픔과 수고가 따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건요, 그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까지는 사랑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서기를 원하고 이 죄를 용납하지 않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어떠한 자들이 올지라도, 돈 없는 자도, 자격 없는 자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까지 용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병든 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끊어야 할 걸 끊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거룩한 소수가 남아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다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곳에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 여기 소수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르면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되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켰던 남은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결코 놓지 않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칭찬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그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지금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시대가 지날수록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주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 축제의 이름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올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분임을 알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 그분에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아리라의 금 주신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로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요,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이 말씀, 이미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신, 계시 완성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헛된 사상에 미혹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그 가르침이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상인조합에서 이루어졌던 그 행사, 문화, 그 축제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 슬며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과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그것에 맞대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은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문화야, 하나의 의식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용납했어요. 여러분, 당장의 한국교회가 그것을 용납했을 때 더 이상은 이 일제의 압제와 그런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런데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쉽게 타협해버리는,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됐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교회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시대에 뒤처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맹렬하게 교회를 비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금요 기도회 때 그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금요기도에 참석했던 한 성도가 집에 돌아가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올렸냐면 제목이 이래요. 아니, 지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난리야? 아니, 지들이 괜찮다는데 왜 교회가 난리야? 근데 이 글을 누가 썼다고요? 금요기도에 참석했던 그 교회 성도가 썼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저는 사실 참 충격이었어요. 금요기도에 참석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텐데,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 많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예전에는요, 사실 감히 동성애라는 말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미디어를 통하여서 슬금슬금 동성애자들이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매스컴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되는데, 드라마나 또 어떠한 영화에,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의 소재 중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소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냥 성적 취향이 나와 다를 뿐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무섭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지금도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대적하고 우리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사상들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에서 다룰 것도 아니고, 또한 성적 취향이 다른 그런 문제도 아니라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사단은 이세벨처럼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접근해 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무난한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유혹은 한두 번의 유혹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유혹 또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 성적인 유혹이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도록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매일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26절 이하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삶들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거짓된 사상이 쉽게 물들어가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그분에게 물들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궁유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르치고 또한 진리의 길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잠시 좀 보여주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죠? 흔들리고 있어요. 그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2절 가사도 보면 이래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갈수록 주를 믿는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좁은 길이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나는 끝까지 이 길을 누가 뭐라 해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삶에 버려야 할 것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 얼마나 잘 지켜나가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사망을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라도, 고지식하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힘과 우리의 구세주임과 심판주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문화를 통해 파고드는 이 거짓 사상과 이당을 경계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